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올해 507주년을 맞이했어요. 자, 종교개혁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려는 강력한 움직임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종교적인 관행에 저항하고 교회를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려놓고자 하는 그런 용기를 내고 또 결단을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되새기면서 종교개혁은 단 한순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런 개혁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오늘 이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얽매임에서 해방시켜 줌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된 이 힘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고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고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참된 개혁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종교개혁에 관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6세기 중반에 유럽의 교회, 바로 구교죠. 가톨릭 교회는 여러 면에서 부패했고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도들에게 죄를 사하여 준다라는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누구누구의 죄는 사하여졌다, 구원받았다라는 거를 이렇게 도장을 꽝 찍어서 파는 거예요. 이 증서를 파는 겁니다. 면죄부라는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뭘 해도 어떻게 될까요? 다 구원받은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 면죄부를 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짓된 약속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재정적인 이익을 취했습니다.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은 참 가르침입니까? 거짓 가르침입니까? 거짓 가르침이죠. 성경에 명확히 반하는 것, 성경에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기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게 뭘까요?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주는 행위로 구원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을까? 교황 레오 10세 성당을 보수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이 규모를 보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니까 교황 레오 10세가 면죄부를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구입하면 고해 성사가 완료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교황이 적극적으로 면죄부 판매를 지원을 합니다. 자,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구원은 금전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헌신하지 않습니다. 돈만 내면 구원받는다는데 쉽고 빠른 길을 선택하죠. 어려운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쉽고 빠른 방법에 열광했습니다. 부패를 루터가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다시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본래의 순수한 복음에서 벗어나 권력과 부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고 루터는 깊은 고뇌에 빠진 겁니다. 교회의 잘못을 지적을 하면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여서 잘못된 교리와 관행을 비판했습니다. 이 반박문을 통해서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면서 행위도 아니고 물질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세 가지 큰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라 스크립투라. 바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종교개혁의 세 가지 원칙을 통해서 교회의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했습니다. 자, 종교개혁은 다시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평등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그 중요한 방점이 찍혀지는 겁니다. 자, 루터의 결단은 개인적인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외침으로 시작이 됐지만 이것이 큰 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교회 전체와 전 세계의 신앙 회복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자, 오늘 이 종교개혁의 정신은 우리에게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돌아가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나 돈으로 구원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해방을 얻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정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을 믿음으로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된 자유는 헬라어로 엘레오테리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속박에서 풀려나는 게 아니라 의로운 삶으로 이끄는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로운 삶으로 이끌리는 권능의 힘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 얻었다 라고 고백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때로 불안과 두려움, 또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서 자유를 잃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가 충분히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주저된다, 또는 과거의 실수나 상처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를 넘어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권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부분들과 마음들 또 아픔들이 있다면 매일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결단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바울은 굳건하게 서라 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성경과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왜 입어야 될까요? 세상의 유혹과 혼란에 맞서 굳건히 서게 해주는 방패이자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자, 루터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오직 성경이라는 원칙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가르침과 신앙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성경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기에 나는 진리 위에 설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역시 삶의 방향이 성경 위에만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할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어떻습니까? 물질주의가 가득합니다. 물질이 우선이에요. 그죠? 또 개인주의가 강합니다. 나만 잘 되면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경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려고 합니다.
자꾸 교회 안에 세속적인 가치관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본질을 자꾸 흔들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깊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매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에 굳건히 서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려움 겪을 때도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참된 자유를 얻게 됐다면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웃을 위한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행동해야 되겠죠.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했던 자유가 다시 한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된 자유는 우리가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섬김과 희생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웃에게 조금 더 다가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된 자유와 개혁된 삶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얽매임과 해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개혁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점검하고 주변의 이웃의 사랑과 섬김으로 돌보며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참된 개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번 한 주도 개혁된 삶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